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네요. 누구를 뵙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김사면 목사님이 저를 몇 번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령 갖고 있던 성령차를 그냥 처분한 후에는 발이 없어서 제가 응해드리질 못하다가 사랑을 빚을 졌잖아요. 주의 종은 오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제가 응해드리질 못해서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번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제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또 말씀까지 전하게 되니까요,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될까, 또 그것이 설교자들에게는 고심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어느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 2, 3장에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번 주에 디아스포라 교회에 보냄을 받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어느 말씀인가, 그걸 이제 몇 가지 설계를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학개서를 택했어요.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짓다가 그 반대에 불이 쳐서 중단하게 되죠. 그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그런 격려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스가랴 그 학개서 2장에 보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또 여호수아야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말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학개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한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어떠하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볼 때 어떠하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이제 좀 작은 교회라고 할까요? 이런 서문화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또 성도님들에게는 자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참 초라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격려를 하시는 거에 학개서인데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금으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처럼 금으로 지으면 내가 그걸 기뻐할 줄 아느냐? 저 금광에 있는 금도 내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낮은 영광의 크리라,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학개서거든요. 여러분,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1장에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학개서를 보시면요, 성전이 완공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전을 완공을 했다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그게 전혀 없어요. 학개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니, 수르바벨을 가리켜서요,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 인장반지는 왕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수르바벨,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수르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런 사람으로 끝납니다. 학개서는 성전을 지어라 하는 거로 시작을 해서 사람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얼마나 내가 큰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가, 그런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이나 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니 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으로 사람을 들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많은 씨가 퍼지게 된 작은 예수,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학개서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말하자면 이런 이제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할까, 그래서 학개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결국은 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면서 아마 마지막에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전하는 말씀은 제게 있어서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요,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그게 나타나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이 큰 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지구가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냥 다 요약을 하고요, 하나의 불덩어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폭발에 의해서 말이죠, 먼지들에 의해서 된 지구 덩어리인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가 3분의 2 정도가 바닷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구의 3분의 2가 말이죠, 태평양이니 대서양이니 인도양이니 하는 큰 바닷물로 덮여 있거든요. 그럼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대폭발에 의해서 먼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구가 되고 뭐 그랬다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3분의 2나 달하는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가 어떤 행성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때 그 행성에 있던 물이 지구로 엎질러져서 말하자면 왔다는 거죠. 애들 동화 얘기 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 행성의 물은 또 어디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물 얘기가 아닙니다. 물이 어디서 났는가 하는 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달나라를 가느니 뭐 우주 탐험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바닷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 여러분이 프로이트, 무신론자죠. 심리학자인 프로이트, 그리고 그 신학자인 루이스라는, 프로이트 대 루이스, 그 책을 쓴 분이 하버드 의대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버드 의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냐? 아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대, 거기에 의대 학생, 이만하면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못하냐니까, 의미의 상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미의 상실. 즉 뭐냐면, 그들은 많은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듯이 많은 지식들이 입력이 됐지만 정작 나 자신이 누군가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는 자신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도요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에 거기 가보면은 간판이 있는데 쉬무당 이렇게 써 있어요. 쉬무당은 잃어버린 소를 찾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가보면요, 이런 목동아이가 소 고삐를 붙잡고 있는 그림들이 아마 거의 다 있어요.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이 누군가. 그러면 그분들이 찾았을까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참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도 저 같은 말씀을 맡은 설교자에게 하는 하나의 큰 화두고 도전인 거죠. 너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주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배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걸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성령으로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듣는다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가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 그 사람입니다. 즉 아담 하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면 뭘 잊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훗날 뒤에 가서 우리 주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언제 잊어버리셨는가? 바로 아담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원죄 하에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성경 본문들은 말이죠, 제가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함께 봉독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요. 의와 불법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 하와는 불법이 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 하와는 어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며 함께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풀어야 될 최대 숙제는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시몬인가요? 그런 말을 듣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풀어야 될 최대 숙제, 이걸 풀기 전에는, 즉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추방을 하시면 말입니다, 그냥 추방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추방을 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무게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서,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그래서 벌거벗어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한 그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설날이 오면은 애들이 예쁜 옷들 입잖아요. 근데 그걸 마련해 줄 수 없으면 엄마가 자기 치마, 자기 옷을 이렇게 잡아서 어린 딸에게 그걸 입히는, 실제 우리들의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엄마가 자기 치마를 잡아서 애서 입히시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쫓아내시고 했는데,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이라고,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말이죠, 예배가 한 2시간을 드려요. 예배를요. 찬송을 많이 하고 설교도 길고. 근데 그 후에 오늘 받은 말씀에서 자기가 정말 감명 깊게 받은 말씀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이따가 들으신 후에 좀 여러분,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아요. 오늘 설교했는데 10분이 나와서 발표했다. 그럼 그 설교는 아주 잘한 설교지. 근데 설교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좀 많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옷이라 하지 않고 가죽 옷이라고 한, 가죽 옷을 입혀서, 지어 입혀서 추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추방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구약에는 쫓아내시며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신 크게 2번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죠. 여러분 같이 읽으시는 겁니까?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누구를 의미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면서도요, 그냥 추방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 하와에게는 추방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때가 되면 가죽옷을 입혀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너희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선한 말을, 하나님의 은혜, 이걸 성취하여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요,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제가 관찰하기만도 13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 추방하시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따라가셨나요? 그래서 따라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나니라. 참 신명기에 보면요, 좀 웃음을 머금게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3편의 설계로 되어 있는데요, 광야 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는 대변을 보게 될 때는 작은 삽을 하나 갖고 가가지고 대변을 본 후에 돌아서서 그걸 덮어라. 하나님의 그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요, 갓 출애굽을 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의 대변을 볼 때 더럽다 그리고 떠나시는 분인가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이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걸 영적으로 간음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신다. 그런데요, 내가 비록 열방에 흩었으나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열방에 흩었으나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추방을 하셨죠. 근데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따라가시겠다는 거죠. 잠깐. 왜 잠깐이라고 그러나요? 70년이 차면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실 테니까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성소 그룹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려고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에스겔서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수레바퀴와 같은 이런 환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곳 타고 떠나시는, 그룹에서 올라 떠나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들에게 따라가신 하나님이에요. 동문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의 동편산에 머물고 스토피드 정자에 머물고 왜 머물고 그러나요? 그냥 휙 떠나시는 게 아니라 왜 머물고 또 머물고 그러나요?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러니까 떠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 머물고 갈대아인은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포로 있는 데까지 떠나신 거죠. 그러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머물고 무슨 이루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눈높이,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상을 통해서요 계시해 주신 거죠. 유치원 어린애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듯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따라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불감하여 던짐을 받게 되죠. 에스겔서에서 따라가셨는데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눈이 화동작만해져가지고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왕이요, 그렇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따라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아주 적장인 거죠. 자기가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해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70년이 차면은 내가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셨죠. 기한이 참에 데리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떠나실 때도 동쪽으로 떠났죠. 지금 예루살렘 그걸 보면요, 현재 예루살렘에 동쪽 문이 있어요. 그게 미문이라고 그럽니다. 미문.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 미문.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만 해봐도 그 미문이 있는데, 동쪽 문. 그거는 굳게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미문 건너편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아마 수십만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기에 묻히는 거가 아주 명당해요.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묻히는 것이 무슨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유대인들도 죽으면은 돈 많은 사람은요, 그걸 거기에 가서 이제 묻히는,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자 이 문맥 쪽으로 보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물이 되는 거죠. 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면, 말하자면 여기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대상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걸 한번 여러분이 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물이 이른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요. 이 본문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되살아납니다. 계시록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하더라,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이 성경 구절이 에스겔 47장 이 성경 구절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되살아날 거를,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이건 지금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에는 반석을 쳐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추방당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이었는데, 출애굽 당시도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에게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지 말라, 이삭도 내려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만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들을 따라가셨죠. 여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을 왜 내려보내시나요?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출애굽이, 육적 출애굽이 유월절 양의 피로 그들이 해방되듯이 그 그림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요, 따라가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요. 근데 막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이, 따라가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서, 바로의 불시험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당시도
따라가신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섹이 그 불가마 속에 던짐받았지만 그들이 타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주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아담아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때가 되면은 너희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구약시대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나타내셨어요. 이상으로.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이상이 아니라 실체로 오신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구약시대는 이상으로, 때로는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그랬지만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고기를 씹듯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질문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됐나요? I've come down.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으셨나요? 내려오셔야만 출애굽시키는 게 가능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만 하셨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만, 임마누엘 하셔야만 가능했어요.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죄물로, 죄값은 사망이라 한 대신 죽으시는 대속죄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그 많은 제물들은 그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은 참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들을 어떻게 돌아가게 해주셨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님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마치 아담아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듯이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제가 목회할 때는 여러분 세례문답이라는 거 하잖아요. 저는 그걸 레포트를 작성하듯이 써내게 했어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예수님이 너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여기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아는 대로, 내 믿는 대로, 내 고백대로 한번 쓸 수 있는 거 써봐라. 그걸 받아보면은 얘가 정말 복음을 아는지, 거듭났는지, 세례를 줘도 되는 건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만 있는데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누리자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누리자는 겁니다. 구슬에서 말이라도 뭐 꿰야 보배가 된다 시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그러죠. 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또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서 있는 믿음이냐, 넘어지는 믿음이냐,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넘어지는 교회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바로 이 층의 교리에 확고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져요. 그러나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시는 아니나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런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 말씀은 아담하와가 추방당한 거하고 결부가 되는 거죠. 추방당했던 자들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휘장이 열렸어요. 왜 휘장으로 막았나요? 휘장으로 막은 건 출입금지. 근데 언제 휘장이 열려졌나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휘장이 열려졌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문이신 거죠. 내가 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래서 그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과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죠. 언제요?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묵상을 잠시 해보십시오. 휘장을 통과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주여 아버지 하는 외마디 기도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휘장을 통과해서 나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걸 묵상하노라면 주여 하는 외마디 기도가 나오죠.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상달이 된 겁니다. 주원부원 구하여야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여러분이 말로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벌써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죠. 제가 금년에 육신의 나이로는, 그 한국 나이로는 91살이거든요. 참 많이 살았죠. 네, 정부에서 나이를 조정해줘서 한 살이 감해서 90살이 됐어요. 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한 것 쭉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 남은 약속,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하나 남은 약속.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죽으실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이 25번이나 나와요. 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하느니 그러셨을까요? 우린 거짓된 인간이 더디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나요? 이게 주님의 거짓말 하신 걸까요? 제가 110편도 준비해 놓고 이제 학께서 또 시편 110편 그리고 오늘 말씀 3편을 놓고 기도했어요.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주님이 이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건 저 압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때 주님은 이를 인용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그러죠.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뭘로 살아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한 그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은 디아디아케나 디아디아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진실한 말씀이다.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걸 전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나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너는 맨슬게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스도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참 제사장이라 하죠.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요, 맹세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 언약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맹세하셨죠.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 이거로 제물을 드렸지만 참 대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런 후에 말씀하셨도다.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언제까지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시는 날에 심판날인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심판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우리들에게는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들은요,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얼마나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래서 이 설교를 또 놓고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이 확실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건 반드시 완성이 된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꽃밭을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에 보면요, 야, 저기 아들이 온다, 저 아들을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언제가 완성이 되나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시작하신 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이 되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제가 야곱에 이걸 예를 들었어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뭐야? 애굽 총리 대신에 돼 있습니다. 뭐야 이놈들아? 그게 믿어지나요? 17년 전에 죽어서 그 형들이 그랬잖아요. 양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누구 옷이죠? 사나운 짐승이 물어 죽였구나.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낮고 초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보니까 저 대문 밖에 자기를 모셔가려고 바로가 보낸 수레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돼 있어요. 중문에서는 바로 옳도다, 좋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 이걸 보고야 실감이 나.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날 이 우리들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될 때 제일 먼저 놀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겠죠. 꿈이냐 생시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한 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죠. 쭉 말씀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형제들아,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예인데, 너의 몸을, 주님의 몸은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죠. 그러면 우리 몸은요, 산제물로,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순교를 당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너의 몸을, 주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내 몸을 이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